민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장부터 8장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가 총 3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 1차 인구조사를 하고 진을 정결케 하고 이제 진군을 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11장부터 25장까지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실패하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간의 기간이 이제 짧은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26장에서 다시 이제 새로운 세대의 인구조사 계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압 평지에 가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 26장부터 36장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인구조사 지난주에 저희가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지인을 정결케 하는 내용 5장부터 8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결의 내용을 쭉 이제 그 나눠드린 표를 보시면 그 5장 전반부는 이제 지인을 제의적 정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으로 배상해주는 그런 정결이 나오고, 도덕적인 정결입니다. 그 다음에 초월적인 정결, 그 다음에 헌신적 정결, 정결의 축복이 나오고, 깨끗한 제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 다음에 정결의 완성의 내용으로 오늘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그 5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르는 진영의 정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민수기 5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계수하시고 다 이제 그 레위까지 계수를 다 하게 하신 다음에 진영을 깨끗하게 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유출증,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모두 부정하니까 진영 밖으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조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시청각 교육이었습니다. 더러워지면 진 밖으로 나가서 더러우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을 때는 더러우면 안 되는구나 보여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이 정결하고 부정한 것인지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시는 거였는데, 레위기 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한 번 더 복습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뭐 나병 환자라든가 유출증,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부정하게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이제 그 위생 때문에, 정말로 그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위생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고대 근동 시대에 보면 뭐 냉동 시설이 없으니까 조개나 비늘 없는 생선은 금방 썩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근데 돼지도 부정하다고 그러십니다. 근데 가만 보시면 돼지가 굉장히 깨끗한 동물입니다. 한국에서 돼지를 가축 사육을 해서 그렇지 따로 이렇게 놔서 길리면 돼지가 자기를 굉장히 깨끗하게 하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연 상태로서는 양이 돼지보다 훨씬 더럽습니다. 근데 양은 정결하고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 됩니다. 율법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위생 차원의 금지는 아니다 라고 이제 판명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의심한 것이, 그러면 왜 돼지를 쓰지 부정한 것이라고 하셨을까? 아마도 돼지가 이방 우상 섬기는 제사에 쓰임 받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애굽의 그 문서를 보면 애굽에서는 황소를 제사 때 썼습니다. 황소는 정결하고 돼지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황소 먹지 말란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의심은, 그러면 음란한 행위와 관련이 있을 것인가? 근데 어떤 동물을 특별히 이런 성적인 도덕과 관련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성경학자들의 결론이 뭐냐면, 제가 한번 그 레위기 할 때 말씀드렸지만 생명과 죽음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깨끗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고 정하고 부정함, 깨끗하고 더러움을 판결하는 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은 깨끗하고 죽음과 관련되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는 죽음과 관련이 있고, 분비물도 마찬가지고, 피부병, 고름, 이게 다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보지도 말라라고 이제 하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들은 정결한 것으로 취급이 되고, 죽음과 관련된 것들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땅을 기는 건 이제 사체를 접촉이 가능하고, 고름도 다 이제 죽음과 관련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혼돈도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 때 혼돈한 땅을 질서를 보여하시고 어둠도 죽음과 관련됐는데 거기에 빛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중앙의 자리에 생명의 나무가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저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에게 허락하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도 뭐냐면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생명은 다 하나님에 속한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육체적 생명이든 영적인 생명이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기 때문에 저에게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반대로 그럼 마귀는 뭐냐면 마귀는 항상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방법은 뭐냐면 막 높아지게 만든 다음에 죽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게 만들어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죽입니다. 저에게 돼지를 왜 먹입니까? 살찌게 만들어서 잡아먹으려고 돼지를 먹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 인간한테 자꾸 처음에 좋은 걸 줍니다. 죄를 막 짓는데도 계속 성공하게 만듭니다. 정점에 이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확 죽여버립니다. 이게 이제 마귀의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계속 떨어지게 만드십니다. 계속 밑바닥까지 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약하며 생명 없는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죽었습니다. 제가 먼지입니다. 제가 벌레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든 요나가 제가 정말 벌레 같습니다. 죽은 것 같습니다.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살리십니다. 생명을 부활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죄 지으려고 그러면 계속 이제 밑바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죽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밑바닥을 경험한 후에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깊이 뿌리 박은 문화일수록 이렇게 사람을 살려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유럽이든가 이렇게 미국 세속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유럽과 미국의 그런 북미의 문화를 보면 그 깊은 바닥에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봤더니 미국은 어쨌건 홈리스건 뭐건 다 돼. 병원에 이제 실려가면 일단은 살려놓고 본답니다. 근데 한국은 돈 없으면 살리지 않습니다. 수술 안 해줍니다. 일단 보호자 찾아서 사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수술을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병원차에 실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산주의 무신론이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걸 굉장히 쉽게 여깁니다. 그래서 재벌 중에서 막 부정으로 크게 하면 사람들 다 보내서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사람 죽이는 게 굉장히 쉬운 문화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진짜 생명뿐이 아니라도 기독교 문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잘해주면 막 박수 치면서 기를 막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너무 심해서 영국을 만들어버립니다. 저희 애들도 막 학교에서 조금만 잘하면 막 박수 주고 상장 주고 막 살려줍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그건 별거 아니지 하면서 싹싹 죽입니다. 이게 생명을 살리는 문화냐 죽이는 문화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문화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문화는 살려주는 생명의 문화다. 이건 좀 저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배상제의 5장 5절부터 10절은 이제 어떤 죄를 다른 사람의 이제 그 손해를 입히면 만약에 100만 원을 손에 입히면 5분의 1 더해서 120만 원으로 갚아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 의식이 하나님과의 정결은 반드시 이 수평적인 것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걸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하고 입 싹 닦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 제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잘못 가르치는 게 뭐냐면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니까 대충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착하다고 그럴 때 이제 이거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이제 이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이건 하나님 보시기도 좋지만 사람들 보기에도 좋아 보여야 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했을 때는 야, 저 사람 정직하고 저 사람 인격이 훌륭하고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뭐 방언하고 능력해가고 삼층청 갔다 왔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 못 믿는 사람이야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주일 때 말씀드렸지만 천국 복음 전파는 뭘로 하는 거냐면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우리 삶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시시의 성프란시스 평화의 기도지인 그분이 모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 입으로도 증거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라, 교회 나오라고 할 때 그 말에 정말 힘이 있으려면 우리의 삶이 받쳐줘야 됩니다. 부정직하고 욕심 더 부리고 못된 짓 다 하면서 교회 나오라 그러면 뭐 힘이 있어서 뭐 어쩔 수 없이 그 앞에서 가만히 있어도 뒤에 가서 욕합니다. 지나 먼저 잘하지. 제가 요즘에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 뭐 장로고 뭐 권사고 이런데 온갖 못된 짓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은 다 먹이면서 이분은 예수님 타령하고 교회 타령합니다. 이게 사람들한테 뭐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삶이 아름다운 향기가,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져야 됩니다. 정직한 모습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5장 11절에서 31절 의심의 소재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간음에 의심이 되는 여인이 있으면 이 제사장이 저주를 한 쓴 물을 마시게 만듭니다. 간음을 안 했으면 아무 일도 없지만 간음을 범했으면 그 여인의 배가 불룩해지고 넓적다리가 싹 말라버리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왜 남자는 이런 거 없고 여자만 이런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이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약율법을 당시의 다른 문화의 그런 판결에 비하면 굉장히 관대한 겁니다. 당시에 이제 다른 문화권에서는 어떤 여자가 간음을 의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여자를 아주 뜨거운 열탕에 손을 넣게 만듭니다. 그래서 화상을 안 입었으면 간음 안 했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거의 넣으면 일단 의심받으면 무조건 이 여자는 의심만으로도 이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음이 의심되는 여인이 마셔야 하는 5장 19절에는 쓴 물은 사실 그 자체는 무해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판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게 마셨을 때 정말 가늠한 여자는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당당한 여자는 꿀꺽꿀꺽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 없음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쓴물을 먹고 죽냐 안 죽냐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였는데, 당시로서 도리어 이 법은 억울하게 누명 쓴 여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인 요소가 아니라 정말 진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 개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의심의 법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어떤 이런 당시 문화가 있지만 남녀 차별을 권장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절이 중요하다. 언약 공동체의 이 정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신약 시대는 남자들도 적용이 됩니다. 당연히 구약 율법에서도 간음하지 말라고 나오고 있지만 신약 율법으로 오면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여자만 정절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동일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성에게만 주시는 법이 아니라 정절을 잘 지켜라, 성적인 순결을 잘 지키라는 부부의 그런 신뢰를 잘 지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장 보시면 이제 나실인의 규례가 나옵니다. 이 3절 4절 보시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 술을 먹지 말라는 건데, 레위기 10장 보시면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절대로 술을 마시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술은 취하게 되면 정신이 혼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제사장 또 이제 나실인은 이 정결과 거룩, 깨끗함과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데, 정결과 거룩을 이제 정결함과 부정함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맑은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흐리멍텅하고 막 이렇게 술 취하고 나면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진다 그러는데, 이거 있으면 옳고 그름과 깨끗함과 더러움을 분별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하는 제사장 나실인은 반드시 맑은 정신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7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성령에는 취해도 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정신은 또렷해집니다.
성령 충만했다고 막 이상한 짓 하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정신은 맑아집니다. 하지만 마음은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술 취하지 말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술은 이해가 되는데 나시린이 술뿐 아니라 포도로 된 건 다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이 포도는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가나안의 그런 세속적인 풍습과 완전히 단절돼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문화와 완전히 비교되는 완전한 정결을 상징합니다. 5절 보시면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할까? 이제 삼손이 유명한 날 때부터 부모님이 나시린으로 서원을 해서 삼손이 나시린으로 유명한데, 고대 근동에서 머리털은 몸에서 가장 빨리 자라납니다. 이게 뭐냐면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길 것을 머리털을 보면서 이제 기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6절 7절 보시면 시체를 피하라고 하면서 또다시 머리가 언급이 되는데, 생명, 자꾸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보통 나시린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적이고 일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마치 군대 갔다 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헌신되게 원한다. 그럼 나시린으로 서원을 하고 그 기간 나시린으로 지내는 겁니다. 이 나시린으로 서원한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나시린을 이제 거룩으로 올라갔다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레위기 때 거룩으로 올라갔다 다시 이제 일반 속된 것으로 내려오려면 또다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머리털을 깨끗이 밀어서 하나님께 이제 다 드리고, 이제 이건 뭐냐면 저의 생명,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표현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원 기간이 끝나고 나면 보통 사람처럼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됩니다. 6장 20절에 보시면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게 나시린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삼손뿐 아니라 사무엘, 세례 요한이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간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장뿐 아니라, 제사장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로 올라가는 사람들인데, 모든 백성들도 나실인 성원을 통해서 어떤 거룩의 단계로 올라가서 완전한 헌신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도, 남자뿐 아니라 여성도 나시린으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그런 거룩에 참여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장 21절부터 27절에는 저희가 함께 읽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아론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이고, 제가 이제 이거. 자, 아론의 축복을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또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길 원한다.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들의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말로 축복해 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평강, 샬롬 주시기를 원한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는 존재였습니다. 중보하는 존재. 그래서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이 보시면 은혜의 복이고 평강의 복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복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근본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평안과 안식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걸 제사장이 줍니다. 근데 이게 시편 67편과 연결이 됩니다. 보시면 시편 7편 67편, 이거는 지금 많아서 그런데 그 교재를 보시면 이것도 이제 그런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카이에스티, 교차 대급법 구조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똑같습니다.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러니까 시편 67편의 그 기자가, 그 시편의 그 시인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을 가져와서 시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가 어떤 시냐면 시편 67편은 선교의 시라고 불리는 시입니다. 이 보시면
시편 67편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더 나아가서 온 열방을 축복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주의 들을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온 백성 기쁘시고 노래하시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온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는 시입니다. 5절은 다시 한배와 같다 동일하고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도다 이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왜 여기서 하필 이 시편 67편의 시인이 민수기 6장의 그 제사장의 축복을, 아론의 축도를 인용할까요? 이건 뭐냐면 아론의 축도가 가진 의미를 시편 67편이 제대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잘 보시면 아론의 시는 여호와라고 쓰는데 시편 67편은 하나님이라고 씁니다. 여호와는 이제 그 언약의 이름이고, 이 하나님은 헬라어로 그 엘로힘을 씁니다. 야훼와 엘로힘이 다릅니다. 야훼는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의 언약의 이름이라면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다 엘로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언약 백성이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편 67편에서 그 이유를 밝혀주는데 모든 민족을 복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을 시편 67편에서 선교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 받아야 됩니다. 언약 백성이. 왜 복 받느냐? 나 잘 먹고 잘 살라, 이 이스라엘 민족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받은 복으로 모든 열방께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시편 67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이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한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신약시대 교회 저희는 복을 받습니다. 이미 받았고요. 왜 받느냐? 우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의 이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복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신약 성경의 모든 구조가 언약 백성,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은 먼저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을 누립니다. 이 복을 나만 누리면 썩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누리려고 하면 반드시 썩습니다. 타락합니다. 근데 이 복을 기꺼이 나가서 나눠주면 더 풍성해집니다. 이 원리를 이제 시편 67편이 보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장, 8장은 레위인과 성막의 내용입니다. 감독들이 이제 1절을 보시면, 이제 보시면 이제 원래 이제 7장의 내용은 민수기 1장에서 6장보다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보시면 7장 보시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40장 17절 보시면 장막을 세운 날이 2년 1월 1일입니다. 근데 민수기가 2년 2월 1일에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7장이 더 먼저 있었던 일인데 1장부터 6장 이후에 그걸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왜 그랬느냐?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른 이스라엘 12지파가 레위 지파를 어떻게 돕고 지원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레위인들이 성막을 옮길 수 있도록 수레와 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출애굽기 보시면 게르손은 장막, 이런 좀 성막 덮개 휘장을 날라야 되기 때문에 수레 2개, 소 4개를 받습니다. 무라리 같은 경우에는 더 무거운 걸 옮겨야 됩니다. 기둥, 널파 받침, 더 두꺼운 걸 옮기기 때문에 수레 4개에 소 8마리를 지정받습니다. 근데 고앗 같은 경우에는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을 나르기 때문에 이걸 직접 어깨로 매야 되기 때문에 수레나 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레나 소를 누가 바치느냐? 12지파가 골고루 이제 헌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넣은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지파씩 이제 7장 쭉 보시면 12지파가 이름이 골고루 나옵니다. 이제 이 지파 대표들의 이름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넘기기로 하고, 그 하루에 한 지파씩 12일 동안 12지파가 이제 헌물을 가져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12지파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를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2지파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맨 마지막, 그러니까 6장 지나고 나서 이때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87장 89절을 보시면 12지파가 다 내는 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긴데, 맨 마지막 절 8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속죄소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8장 내용입니다. 8장 앞부분에 1절에서 4절 보시면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불빛을, 그러니까 떡상으로 비추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떡상에 뭐가 있습니까? 12개의 진설병이 올려져 있습니다. 12개 진설병이 뭘 상징합니까? 12지파들을 상징합니다. 이게 뭔 의미냐면, 이 등잔에서 나오는 빛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말한 이 아론의 제사장의 축복이 여기서 이제 임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생명의 빛을 너희에게 비추어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예배를 존귀히 여길 때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장 5절부터 레위인의 이제 요제가 나오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제사와 관련된 레위인을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중요한 부분이 10절 보시면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달라고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 한 명 한 명을 레위인 한 명이 다 대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뭐냐면 더 특별한 존재라기보다는 대표입니다. 국가대표가 대신해서 뛰는 것처럼 레위인들이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일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24절 보시면 25세부터 50세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4장 23절에서 보면 30세에서 50세인데 왜 5년차가 뭐냐? 5년 아마 견습생, 어프렌티스로 이제 배우는 기간. 그리고 정식적으로 섬기는 건 30세부터 50세까지 딱 20년. 그리고 50세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무거움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은퇴하지만 대신 관리는 하게 합니다. 직접 들지는 않게 하고 관리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시간이 또 많이 지났네요. 세 가지 이제 적용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거룩하고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민수기의 인구조사하고 진편성하고 이런 것들은 언약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함과 성결을 아주 치밀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사면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진군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특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성막을 봉사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대표하는 존재들. 그래서 결국 남은 거 뭐냐?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진영을 정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5장부터 8장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오경의 핵심은 뭐냐? 한마디로 하면 거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어떤 교회 목사가 별로 삶이 윤리적이지 않고 이상한 죄를 짓는데 막 성도가 되고 부흥을 한다? 그거는 부흥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일 때 이렇게 치면 이단들도 부흥할 수 있고요, 불교도 부흥하고 이슬람교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많아지는 건 부흥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숫자를 늘리고 나면 반드시 나중에 부정적인 문제가 불거져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백성을 사용하실 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거룩한 정결한 상태로 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치십니다. 아들까지 할례함으로 정결식을 치우게 만드십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을 하셨어도 아들까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정결을 요구하십니다.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자, 누가 쓰임받는지는, 그러니까 누가 어떤 그릇인지는 하나님 주권입니다. 어떤 사람 똑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있고 이거 다 하나님 주권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 섬기고 어떤 사람은 요리 솜씨가 좋고 이건 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시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습니다. 귀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지각색으로 생긴 대로 다 쓰십니다. 근데 언제나 깨끗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통로는 반드시 깨끗해야 쓰임을 받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삼겠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깨끗해야겠다, 성결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백성이 주신 사명은 뭐냐면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 백성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진군에 나갔는데 이건 단순히 땅을 정복해서 그 땅 내 거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땅에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이게 목적이라고 배웠는데 이게 잘못 배우는 겁니다. 모세오경은 사실 가나안 땅 얘기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이 더군다나 좋은 곳으로 묘사되지도 않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 토질이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이게 나쁜 땅입니다. 땅으로 질만 치자면 애굽 땅이 훨씬 좋은 땅입니다. 애굽은 시시사철 나일강이 범람하기 때문에 저절로 비옥하게 됩니다. 그냥 씨만 심으면 주렁주렁 자랍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비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만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준비된 환상의 땅,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이 들어가서 열심히 좋은 땅으로 가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그 땅 들어가서 우상 숭배 없애고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 따라서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은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토함받고 나중에 남유다도 토함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맺으실 때 모든 땅이 내 거다, 그 땅 다 내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희년을 통해서 자기 분기, 하나님께서 주신 땅 외에 더 갖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땅 자체에 관심 갖지 말게 하십니다. 관심 갖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땅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도대체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잘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그래서 진짜 교회인지 참 교회인지 거짓 교회인지 저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땅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선교사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가나안 들어가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건 성경을 오독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훈련 잘 받게 한 다음에 다시 세상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가나안은 선교지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선교하러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세오경 70%는 다 광야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싸워야 하는 땅이고 영적 전쟁에 있는 선교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영적 전쟁하면서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고달프고 피곤한 삶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 복으로 생각하는 이 복 주는 이유가 뭐냐면 복받아서 제사장 나라로 선교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저희 교회 적용.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미국 캘리포니아 중심인 LA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이곳에 재건교회 세우신 거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보면 온통 교회가 세속적인 것으로 잔뜩 물들어 있습니다. 교인들이 물질 문제에 깨끗하지 못하고 성적인 문제에 깨끗하지 못하고 아주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으로 사는 소위 교인들이 너무나 주위에 많습니다. 저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정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준비됐을 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고 이제 이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아가서 다른 이 지역을 섬기고 LA가 하나님 다시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저희 이것을 꿈꾸면서
잘 훈련받는 기관들로 좀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